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음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해지고 강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이 뭔지 그 교훈을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자.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 사건은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샘플과 같이 큰 메시지와 교훈을 주는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정치도 그렇고, 여러분. 경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생활도 그렇고,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갈는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어떻게 결말될는지, 또 북한과 한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어떻게 또 전개될 것인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는지, 또 결혼은 제대로 할 수 있을는지, 여러 가지 참 마음이 답답하면서 또 불안하면서 또 불확실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무엇 하나도 확실한 것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답답합니다. 걱정만 쌓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고, 여러분. 답답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팡이를 내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 내리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자고, 홍해로 들어가자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관점, 이성적인 관점, 합리적인 관점, 그런 것을 가지고 보면요, 못 들어가죠. 그냥 다 홍해에 몰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모세는 지금 믿음의 눈,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내밀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들어가라고, 나를 따라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성 합리적인 거 필요해요. 상식도 필요합니다. 경험도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들도 참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건데,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올까요?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형성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내 눈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조금 전까지 안 보였던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의 삶에 진짜 있어야 될 그런 참다운 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세요. 모세가 주동이 되어서, 모세의 아이디어가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홍해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나아가라고, 홍해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홍해로 들어가는 길이다. 홍해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홍해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홍해로 들어가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홍해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꿈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어떤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길이 홍해의 길이죠. 홍해의 길.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로 나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첫 번째로 들 수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 있는 홍해는 여러분, 홍해의 물길 가운데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깊은 곳.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그 물길이 얼마나 깊은가 하니까 벽이 될 정도로, 이 벽이란 말은 큰 벽이다, 그런 의미예요. 적은 벽이 아니고 마치 댐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느냐? 홍해에 있는 물을 갈라지게 하셔가지고 좌우로 큰 물벽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 물들이 합치지 못하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기 전까지는 합치지 못하도록 큰 벽이 되도록 좌우에서 막아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벽의 높이가요, 보통 높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댐같이, 큰 댐같이 큰 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되는데, 홍해가 갈라진다 하더라도 그 바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퍽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여러분, 해남 같은 그런 어떤 갯벌을 여러분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이 빠졌을 때 그 진흙탕이 되어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바닷길을 걷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여러분, 물이 빠졌을 때에 그 갯벌을 지나가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의 그 물을 좌우로 나눠지게 하면서 벽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그 바닥을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보내서 다 마르게 하시가지고요, 바닷길을 여러분 마른 땅같이 평평한 땅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길이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는데, 그런데 답이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좌우로 둘러보더라도 길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봐도 길이 안 보이고 저쪽으로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봐도 길이 안 보이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기도자로 나가시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내 눈에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고 깊으시고 넓으시니까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런 가운데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새 길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볼 수 없는 길을 보여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없던 그런 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을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들어가라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배를 타고 건너라는 겁니다. 배를 타고 건너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장정만 60만 명. 한 장정에다가 여러분, 가족 수가 4명, 5명 되어도 200만 명, 300만 명 되는 겁니다. 사람만 있습니까? 가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축들까지도 여러분 태우려면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 조선의 수군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준비한 배가 판옥선이더라고요. 이 판옥선에 여러분 얼마나 탈 수 있는가 하니까 125명이 정원이에요, 여러분. 200명도 못하는 배가 그 당시 조선 수군이 만든 판옥선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기 위하여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배를 타고 몇 달을 거쳐서 미국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냐? 성문이 25명에서 30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주민이 102명입니다. 합해도 여러분 한 132명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성문이 30명만 잡아도 132명밖에 안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16세기, 17세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잘 지은 배, 또 사람들이 많이 탄다 하는 배도 여러분 200명을 넘지 않은 그런 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여러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을 실으려고 한다면 도대체 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수많은 배가 있어야만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 그 많은 배를 여러분 구입을 해가지고 조달을 해가지고 강을 도화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바닷길이 열린다. 그것도 홍해 그런 지류 가운데 가장 깊은 곳.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기꺼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배가 있어야만이 이 모든 사람들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다.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들이 건널 때에 질퍽한 진흙이 아니고요, 갯벌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좌우에 물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몰치 못하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큰 벽이 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형통의 길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길이 안 보일 때 답답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또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시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길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새 길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 길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기에 그 새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 새 길을 알게 되고 또 새 길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길, 축복의 길, 새 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요, 어떤 길로요? 불안전한 길이 아니고 안전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는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홍해는 어떤 의미에서 죽음의 길이죠. 몰살당하는, 한 민족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아예 민족 자체가 이제 끊기버릴 수 있는, 멸절당할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길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홍해 길이 열린다 하더라도 그 지퍽한 그런 진흙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길이요, 불편한 길이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의 군대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상황 아닙니까? 불안한 길이에요, 여러분. 배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홍해 길은 어떤 의미에서 안전한 길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불안전한 길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너무나도 많이 충만되어 있는, 두려움을 가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불안전한 길을 어떻게 안전한 길로 만들어 가십니까?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바다에 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바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동풍을 통해서 마르게 하셔서 이 백성들이 편안하게 마치 아스팔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벽이 됐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홍해 이 바다의 물이 그만큼 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벽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셔서 그들이 안전을 보호받으면서 무사히 그 홍해 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길이 열렸습니다. 바다가 지금 마른 길이 되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애굽의 그 병거들이 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일 수도 있는, 그들이 홍해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연출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숫곳이에요, 숫곳.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홍해로 나왔어요. 숫곳에서 지금 홍해 앞에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로. 낮에는 구름 기둥이 인도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로 이제 걸어가야 될 때, 홍해 안으로 들어가서 행진하게 될 때, 어떻게 했느냐?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와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의 진영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진영에는 여러분 어둡게 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은 불 기둥을 통해서 밝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밤에 지금 홍해를 건너지만은 불 기둥이 함께 하니까 대낮같이 빛 가운데에서 홍해를 건너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애굽 사람들은요, 구름과 어둠 가운데서 홍해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이 달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병거를 가지고 달렸으니까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하다 보면 실력이 좋은 선수들이 보통 이렇게 릴레이 할 때 마지막 주자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치고 있다라도 마지막 주는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라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전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까 우리가 어릴 때 같은 또래들끼리 나이 가지고 시비를 걸면 시비를. 같은 나이를 하더라도요, 생일이 좀 빠르면 형이고 생일이 늦으면 동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생일이 늦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니보다 올해는 밥을 2그릇 더 먹어가지고 내년도에는 이보다 나이가 더 많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아무리 밥을 2그릇, 3그릇 더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자기보다 생일이 앞선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나이를 더 먹지 않습니까? 늦게 태어나면 절대로 여러분 그 나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고 애굽 사람들이 뒤에 쳐져서 지금 마차를 타고 달려오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 기둥을 이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합치게 하시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서 전멸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 길이 험한 길로 보이고요, 고난이 보이고 어려운 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좁은 길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니까,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 길로 나아가시면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그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 아니고요, 실패하는 길이 아니고요, 안전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우리가 보호받는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맡은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